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변화를 추구하곤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무언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기존의 방법들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변화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잘 진행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변화라고 해도 동기와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자칫 이 새로운 변화는 기존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어져 오던 이 450년간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체제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사사를 통한 이 나라의 통치를 원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로들과 백성들은 새로운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뻑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곧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450년간 이어져 왔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체제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계획 앞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이 질문들을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이 새로운 변화가 결코 타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은 이때를 왕을 세우기 위한 최적의 때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사사가 세워져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3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행했던 올바른 믿음의 삶, 그리고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사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질지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온 사무엘과 달리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진짜 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을 원했던 진짜 이유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판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대상을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울 수 있는 인간 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스리고 판결할 분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다스릴 대상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보이는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역시 이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 탐탁치 않아 하고 있음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6절에서 기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슬퍼했다, 미워했다, 근심했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무엘이 슬퍼하고 그 의견을 미워하고 그들의 의견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꽤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다른 민족들과의 구별됨을 포기한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내 삶에 유익한 어떤 대상을 취하고 요청한 행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부름받아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의 사명을 버린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는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존재가 누구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내 마음의 자리에서 그 대상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모든 민족과 구별된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째서 이러한 행위를 벌이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행위를 자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로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의 롤모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 왕의 체계가 세워져 있는 그 강한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소유로서, 내 백성으로서 그들을 진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서는 땅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고 그냥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저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끝까지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인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이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면서도 이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를 수용해 주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8절까지 긴 구절을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하시면서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마치 반어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가지고 계셨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통해 받게 될 신앙적인 유혹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정치적 교류를
정치적 교류를 원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정치적 교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흔했던 방법이 혼인 동맹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의 혼인 동맹이 가장 흔했는데 이 혼인 동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내가 될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여인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섬기던 우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장소를 따로 구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장소가 마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멸절하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왕정 체제를 세웠을 때에 받게 될 그 수많은 유혹들까지 이미 아시고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졌을 때 이들이 원했던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을 억누를 엄한 제도가 되어 이들을 괴롭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0절부터 18절까지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이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왕이 너희들의 소유를 가져갈 것이고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익들을 취해갈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그 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했던 왕정 체제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든 소유, 나라와 가족과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멸망까지 당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요구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삶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세기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3000년 전의 고대 근동 시대이지만 저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함은 강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던 상황과 환경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현재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내 삶의 모든 통치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죠. 내가 나의 물질을 내 삶의 왕으로 선택했지만 내 수중의 물질이 사라지면 내 삶은 무너집니다. 내가 명예를 내 삶의 왕으로 선택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나의 왕으로 선택했지만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하면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이자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요구하고 그 대상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떠함에 따라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분별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현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흔들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두고자 할 것이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때때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왕이 필요합니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내 삶의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도 인도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수원북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